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렇게 청년기에 양육해 오셨는지, 또 지금까지 또 인도해 오셨는지 또 간단하게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고3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다시 또 베풀어 주셨고, 또 다시 은혜 안에서 양육받는 그런 첫걸음을 또 떼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 도움이 됐던 것이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저는 그때 고3 끝 무렵 때 그 학생 캠프를 마지막으로 갔었어요. 중고등부 캠프를 갔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겨울에 대학생 캠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는 캠프를 갔었습니다. 두 군데 캠프를 가면서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교제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배움받는 그런 배움의 즐거움들을 제가 맛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도 그러길 바라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사실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흩어져서 또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을 살면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사는 그런 힘을 또 함께 모였을 때 받고, 또 주중에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또 교제하면서 계속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청년 분들 또 학생들 계시다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꼭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참여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베푸시는 은혜가 좀 남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전에는 이제 막연한 어떤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나는 문학을 할 거야 라는 동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대학을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진학을 했었습니다. 문학을 하고 싶어서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아무런 고민 없이 난 문학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국어 국문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 믿음이 회복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꿈이 조금 어떤 변화를 입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어떤 변화시키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들, 그런 꿈들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꿈으로 만드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청년 때 들어서면서 그런 교제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의 어떤 즐거움을 맛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좋다. 나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 중고등부 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 당시에 그 중고등부를 맡았던 그 교사들이 참 믿음이 좋으셨는데, 20살 풋내기, 그 학창시절의 믿음이 형편없는 걸 다들 아셨을 텐데도, 제가 그냥 그 순수한 마음 하나,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은, 제가 워낙에 그 사춘기 시절을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나 같은 애들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 또는 혹시 그런 애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중고등부 교사로 자원을 했는데, 그때 선임 교사들이 참 믿음이 좋으셔서, 믿음이 좋으셨던 건지 약간 무모하셨던 건지 그냥 그대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어떤 작은 어떤 소원을, 주님께서 그런 소원을 심으셨는데, 그것을 알아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저로 10여 년 동안 그 중고등부 교사로서 함께 주님을 배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면서 중고등부 교사 일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또 하나 생긴 소원이, 교회에서만 아이들을 보니까 좀 감질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을 있는 학교를 제가 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이 돼서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을 학교에서도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 좀 뒤늦게 교사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대학교 3, 4학년 때
또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셨던 것이죠. 사실 저는 교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가정에서 겪었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 썩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뭔가 그 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러셨는지 항상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셨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았고, 좋은 염려 때문에 행여나 이제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그러셨겠지만,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정말 그 가슴 아팠던 경험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때 집에서 무료하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상여봐, 놀자. 이렇게 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린파크, 그 당시에 여기 서울 우이동에 그린파크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름 참 좋잖아요, 그린파크. 푸르디 푸른 그곳. 아, 나도 저 아이들과 함께 저 그린파크에 가서 놀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애들이랑 갔다 올게요. 뭐, 당연히. 그리고 저는 이미 가야 되는 마음이 너무 강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지하로, 안 돼. 딱 그러신 거예요.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돼, 안 돼. 그게,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 크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날 제가 뭐, 그린파크는 저리 날아가고, 제 그 푸른 청춘도 날아가고, 그냥 그 방에 처박혀가지고 막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 물론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 사범대를 가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문학한다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또 막내 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반대하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보내주셨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교사가 되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길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서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한 가지 또 소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성경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하나 생겼고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 속에서 또 청년들의 어떤 그 집회들 속에서 또 캠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고 나도 저런 선생님들처럼 돼야 되겠다. 또 하나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전히 갖고 있었던 문학에 대한 동경. 그건 이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전에는 그냥 막연한 그냥 문학을 하겠다는 거였지만 주님이 제 소원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이후로 지금 세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좋은 교사, 아이들 정말 가르치는 좋은 교사, 또 하나는 좋은 성경 교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히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제가 크게 거스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이뤄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그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써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학교 교사가 저는 됐습니다. 조금 늦게 됐어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사범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 2년 반, 3년 가량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사 자격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그리던 이제 학교 현장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만큼 또 기대한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처음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강남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강남의 파락군이죠. 예, 파락군의 명문 고등학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그 연예인도 거기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쨌든 그런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참 좋았는데 사실 그 입시라는 어떤 커다란 굴레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생활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만 봐야 되고, 또 막상 저는 어떤 그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강했는데, 사실 그 울타리 어떤 그런 한계 안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을 경험을 했고요. 뭐 좋은 경험이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이 어떤 이 공교육 이 현실화에서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이 아주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피부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주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제 어떤 그 교사의 어떤 꿈과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또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따라서 저를 중국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중국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몇몇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 한 국제학교에 제가 근무하게 됐었는데 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한국 어떤 교육 현실에서는 좀 경험할 수 없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제가 어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소원을 따라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 실습을 했다고 할까요? 한 4년간 중국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적었고, 또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학교 어떤 운영의 틀이 좀 느슨한 편이었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또 재량껏 아이들을 대할 수 있고 또 수업을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됐었고, 또 그 아이들을 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 이 국어 교과를 가르치면서 또 더불어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중국에서 4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제게 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비단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런 소원은 제가 그 겪었던 그런 아픔들과 어려웠던 시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겪지 않게 해줄까, 그런 어떤 마음이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좀 다른 쪽으로 더 주셔서 더 좀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실은 소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상당히 고통받고 또 신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바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눌림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에 큰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좀 맞서고, 그것이 어떤 전투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적성과 은사와 그런 소원을 따라서 인생들이 드려지고, 그런 인생들을 삶으로써 본인들도 참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더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질문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던 차에 한 2, 3년 전에 기독교 학교에 그 관심을 갖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그 앞선 그 목회자께서 미국의 한 학교를 견학할 것을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유치원 교육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크리스찬 유치원 교육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거기를 한번 가서 보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셨을 때, 사실 제 첫 마음은, 글쎄, 저는 제 마음의 관심은 유치원이 아니고 중고등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심 좀 이렇게 탐탁치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유치원을 세울 것도 아니고, 유치원 교사는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 저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좀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근데 마음에는 한켠으로는 계속 좀 가서 좀 그래도 보면은 뭔가 좀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용기를 내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사실 유치원을 보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유치원 이상의 유치원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좀 보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무디 성경대학을 견학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디 성경대학. 다들 아시겠지만 이 D.L. 무디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20세기에 크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세상은 봐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한 믿음의 선배의 말을 따라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의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내에서 지금 이 무디 성경 대학을 위시해서 여러 다양한 선교 기관들 또 교육 기관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대개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의 방법, 일의 과정,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 조직들을 먼저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만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통로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조직도 아니고 어떤 기구도 아니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참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직 마음의 어떤 그런 결단과 헌신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일진데 이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길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온 땅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라면은 이 일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그런 어떤 동일한 어떤 마음의 소원과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교회의 미래가 우리 학생들 또는 주일학교 또 청년들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들, 이 교회의 미래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미래를 항상 늘 이렇게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또 그런 일에 계속 들여져야 되고 또 이 여러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에 좀 들여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에 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됐었죠. 그런데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왕의 사절이 왔을 때 그 궁중에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제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조금 아쉬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잠깐 좀 그 말씀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서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자손들에 당할 어떤 그런 형벌과 저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좋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은 히스기야가 자기 당대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때에는 평화가 견고함이 있으리로이다. 하나님 말씀 괜찮습니다. 내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때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 때. 당대만. 물론 그것도 사실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그릇이 되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 또 이미 앞서서 참 수년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또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그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도 아울러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몇몇 형제님들, 몇몇 성도님들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 정말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할 것인가. 환상을 보게 할 것인가. 예언하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때에, 지금 이 때에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들이 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일들의 어떤 징검다리라고 할까요? 그런 다리, 그런 돌 하나 놓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함께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계속 염려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중고등부, 교회에서 중고등부 그 교사로서 10여 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누렸고 또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한 5년간 또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는 그 대학생들과 직장인 청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서울 북부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여러 교사들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동일한 소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또 마음에 하나의 이제 소원과 부담이 있다면은 그 요즘에 이제 시대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 이제 이제 이 성도들마저도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성도들마저도 계속해서 몰아쳐대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단 그리스도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꿈을 설계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생의 호흡을 숨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용감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상을 좀 우습게 볼 수 있도록,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 앞에서 쫄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사실은 이 죽음까지도 이겨낸 그런 생명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땅이 진동했어요. 땅을 진동케 하는 생명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죠. 이 부활의 생명이죠. 그냥 근근히 어떤 매일의 삶을 허걱대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삶은 이 땅을 진동케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어떤 삶이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 이 부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이 부활의 영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한계, 강력한 어떤 울타리 또는 어떤 족쇄, 우리 올가매는 어떤 그런 사슬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은 죽음을 이겨낸, 죽음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 굴레와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사슬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사실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가 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말로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이 삶을 내세울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남들이 무모하다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용감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청년들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청년들에게 그런 어떤 패기와 용기와 그런 약간 무모하다 싶은 그런 어떤 용기마저 없다면은 청년의 아름다움은 없잖아요. 요즘에 자꾸 청년들이 엄살하잖아요. 물론 아프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물론 아픕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아주 공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어루만짐만 받을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의 아름다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 역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젊은이들. 하나님께 드려진 젊은이들, 그 젊은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오셨습니까?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저도 사실은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 젊은 때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희소하죠. 그리고 그저 지난날 전설 같은 이야기들, 그런 무용담들, 과거의 그런 젊은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불태웠고 어떻게 삶을 드렸는가에 그냥 막연하게 동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와 대단하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팬이죠, 팬. 관람객, 관중. 한 사람의 위대한 소수의 영웅들을 가운데 두고 거기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그리고 뒤돌아서서 또 여전히 자기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 자신이 그런 어떤 안일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고, 또 더불어서 제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앞에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정말 뒤흔드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영으로서, 이 생명의 영으로서 세상을 좀 더 사랑스럽게 뒤바꾸는, 좀 더 사람들이 자기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곳곳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원을 따라서 청년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고 또 주님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저희 한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 한국에 있는 모든 어떤 젊은이들이 정말 일어나고 깨어나서 이 시대를 좀 새롭게 하고 정말 이 물질과 또 어떤 이 바쁜 시간의 횡포 속에서 온 나라가 다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깨어난 청년들이 곳곳마다 있어서 좀 이 어떤 세상의 흐름을 좀 가로막을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먼저 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물론 이 착한 일이 이 빌립보 성경 안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또 말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생명이 없으면 사실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런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또는 좀 더 크면서 마음의 소원들이 좀 바뀌고 꿈들이 바뀌어 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이 착한 일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을 성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또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어떤 안락함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라면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에게 있는 소원들이 사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소원을 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신 줄 아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향해서 용감하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런 소원들, 이미 시작하신 착한 일들을 이루셔서 그 수많은 그 이루신 그 하나님 당신의 열매들을 인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영광의 열매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통해서 이루신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임들, 그런 놀라운 간증의 시간들, 그런 찬양의 시간들, 모일 때마다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실진데 끝까지 마침내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에 계속 드려지기를 바라는 소원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